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더위는 다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 양복을 입었어요. 여름 양복. 근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가을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워요. 이제 아마 좀 지나면 날씨가 이제 겨울 날씨가 될 것 같고, 주변에 길거리에 또 노숙인들 보면 파카 입고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니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겠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같은 학년의 친구들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리고 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어디 비교하고 남부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런데 다 하나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이 친구들처럼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교회만 가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만 가면 내 마음이 설레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막 나오세요. 마음에 왜 그런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교회만 가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가사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절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절이 아니라 무속을 의지했고, 몸 아프면 무당 불러가고 구다고. 그러니까 이 집안 꼴이 예수를 잘 받아들일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도 나무 집안은 함부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집안이 집구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가서 책가방 던지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걸 어떻게 울라고 간 건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면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새벽에 나가서 몰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4층 건물에 2층이 저희 교회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3층에 사는데 그 건물주는 다름 아닌 우리 삼촌이었어요. 우리 삼촌. 저도 3층에 살았고. 그러니 한참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눈물보가 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삼촌이 내려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예수 믿다가 교회 나가서 미쳤네. 그러면서 삼촌한테 끌려가지고 집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응답이 돼서 제가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내려와서 저희 아버지에게 눈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 믿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전혀 저는 상상도, 그 다음 주부터 잠자는 누나들 형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기로 했다. 일어나 해가지고 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저의 인생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의 시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복음의 원형,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설명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며칠 만에 어떤 재료를 써서 천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이제 역사를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이 말은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속받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온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누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행위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에 쓰여진 단어가 보면 즉시 그대로 되니라, 현재형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날 회당 예배, 예수님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귀신 들은 예수님 알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떨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발작하는 것을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탄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적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제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멀리서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라고, 그리고 이것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놀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물을 때는 좀 제발 대답해봐. 아무 때나 쓸데없이 얘기하다가 그냥 요양원 가신 분이 있잖아. 물을 때 좀 얘기해봐봐. 복음이 뭐예요? 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때 이 당시는 지금
AD 1세기, 주후 1세기.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뭐였냐면 로마 황제의 즉위나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승리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힘없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나면 다 전쟁하고 나서 뭐라고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를 얘기했냐면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우미나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과연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것이 과연 로마의 평화였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어요? 로마의 평화라고 말할 때 로마의 힘있는 황제나 로마의 군인들이 칼과 방패와 창으로 폭력으로 죽음으로 억압해서 얻은 평화가 로마의 평화지, 실제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두려움과 눈물과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복음은 로마의 평화처럼 힘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뺏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곧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예배하는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 돕는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니까 기쁘죠? 너무 기뻐서 두 팔을 지금 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시작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이 마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를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이제 1차 전쟁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바울하고 자기의 조카가 생질이 바로 마가였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소개할 때 마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마가 이름이 지금 몇 개예요? 2개인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이 본명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 상류층 계층의 부인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집합하는, 모이는 곳,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서 집회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장소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 처소로 사용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력에서 기독교의 친밀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의 생질이 옛날 말이죠. 지금은 뭐예요? 생질을 조카라고 해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의 친척으로 말하면, 인척으로 얘기하면 바나바의 조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그들의 수행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수행원 비서로 데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 저자 그 요한이 아니에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중부 고원 지역, 그러니까 바울은 터키 지역에 전도하기를 가는데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토레스 산맥이 있어요. 토레스 산맥은 해발 2000m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7, 8년 전에 우리 동기들이랑 같이 터키를 7박 8일인가 하여간 한 주 지나서 7박 8일 그 터키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갈 때 저희들 차가 이 터키 쪽에 있는 이 토레스 산맥을 이제 우리는 차로 이제 싹 지나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중부 고원지대 바로 이 토레스 산맥 2000m가 넘는 이곳을 넘어서 가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는 성경에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처럼 쫄여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기록은 하진 않고 마가는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 마가는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레스 산맥이 그 당시 세계의 지도권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맥을 넘을 때 바로 산적들과 도적들이 매복에 있다가 거기 넘는 상인들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뺏기도 하고 돈만 뺏으면 괜찮은데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로마 군단도 이 토레스 산맥을 넘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로마 군단도 이 토레스 산맥을 넘다가 토레스 산맥에 숨어 있는 도적들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후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가는 이 위험한 길을, 또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 상당히 겁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또한 전도대의 지도력이 처음에는 자기의 숙부 바나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나바보다는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밀리는 것을 어쩌면 마가 요한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 크리스토움은 아마도 마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의 설교에 기록했습니다. 하여간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내 조카가 중간에 토레스 산맥을 넘지 않고 도망갔지만 그 산맥이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과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데려가자 했을까요? 한 번 배신한 것들은 끝까지 배신하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활발하고 한 번 배신한 것들은 또 배신하니까 데려갈 수 없다. 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초창기에는. 그래서 바나바는 내 조카 부족에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배신한 것도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성경이 뭐 심히 다퉜어요. 그냥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심히 다퉈가지고 이때 전도대가 갈린 거예요. 그냥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하러 그냥 전도대 떠났고,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됐는데, 그것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했고,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바나바 등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전도대들도 여러 군데로 전도하러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했던 이 마가는 이것을 기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여기까지 보면 마가 요한은 사역에 실패한 자요, 두려워서 사역을 포기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눈밖에 나서 다시 쓰임받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수년 동안 마가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바울의 전도사에게 마가 요한이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마가가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말년에 돼서 로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 놀랍게도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히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사역을 두려워서 실패하고 도망갔던 이 마가에 대해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그가 바울의 전도사에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화해하고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의 이름에 옥중에 갇히면서 마가를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마가의 이름을 초대교회에 불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내가 가장 옥에 있고 외롭고 병들고 힘들 때 나를 문안하고 영접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동력자 마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고, 우리 지난주에 박우수 성도님 장례 예배 장례 한 달 만에 치렀습니다마는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오른팔같이 여기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신의 전도사에게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 처음에는 어땠어요? 마가 이놈 자식은 하여간 쪼잔하고 겁도 많고 아멘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맨 뒤에서 째려보는 그런 겁약하고 힘없고 쪼잔한 것이었는데 내 그 인간은 절대 내 전도대 데려갈 수 없어 라고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랬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초창기에는 갈갈하고, 그러나 바울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또 바울의 믿음도 사랑도 넓어져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잘못한 동역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다시 추천서를 써서 다시 마가를 다시 내 사역에, 전도사에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함께 하자라고 그를 다시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뭐니 해도 죽음 직전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찐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찐이란 말 잘 쓰대. 찐 사랑, 찐 성도. 그 다음 또 찐 뭐 할까요? 찐만두. 찐만두. 만두. 그거 도저히 생각 안 하는 때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이제 하나님이 부름이 얼마 않고 바울도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할 때, 바로 너희들이 올 때 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정말 마가 보고 싶다. 나 정말 마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내 사역에 참 많은 도움이 됐던 사람이다. 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가를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였고 죽음 직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가의 실수를 보고 처음에는 마가를 경멸하면서 사명을 저버린 자라고 마가를 해고시킨 때하고는 달리 현저히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에게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속량한 자라고,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할 때 속량을 쓰잖아요. 대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자, 속량, 대속. 이런데 마가를 그런 의미로 마가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마가는 바울에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필요한 인물 중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마가는 처음에 사역을 포기하고 실패했으나 마가의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을 때, 여러분 중요해요.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2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어. 마가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을 때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시작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의 동력자, 나에게 유익을 준 자, 나의 속량자라고 없어서는 안 된 사역의 동력자로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패해서 여기 앉았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이고, 반전의 시작이고, 역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정치권이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심지어 교계에서도 복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소식이 창궐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가 얘기한 그 말씀이 참으로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한 사람도, 낙담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단순한 마가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시 시작하여 역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의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내 개인의 삶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내 개인의 주님이시고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신자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사막에 있던 수도사들의 사회가 아니라 험하고 고난이 많고 상처가 많고 환난이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새로운 변화된 사회를 교회가 이루어 가야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복음의 시작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변혁의 역사와 복음의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